성경 바로 보기 쉬운 셋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하나님의 그 7가지 경륜 가운데 6개 경륜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륜이 은혜의 경륜. 근데 이 은혜의 경륜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온다. 그 은혜의 경륜이 이제 끝날 때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기를 겪고 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왕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 거주하면서 그 거주하는 기간이 1000년이 되는 그와 같은 왕국이 임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7 경륜 가운데 마지막 경륜, 왕국의 경륜. 그래서 영어로는 Dispensation of the Kingdom, 킹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치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마귀가 이 사람들을 이제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당분간 지금 이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면서 7년 환란기, 이걸 이제 거치면서 마귀가 붙잡혀서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밑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 이제 갇히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는 마귀가 없는 시대가 이 땅에 오게 돼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왕국, 그걸 이 땅에서 이루세요. 이 땅에서. 이걸 이룬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돼서 이 땅, 지금 있는 땅과 그걸 옛 하늘과 지금 옛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정화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바꾸셔서 그래서 다시는 바다가 없는 그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왕국. 왕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킹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원래 뜻은 통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왕국에 대한 이해를 이제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어요. 왜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한 100년 동안 써오던 개혁성경이라는 그 성경에는 왕국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왕국. 한 번도 안 나오니까 그 성경을 읽고는 왕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가 이제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통치 제도는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민주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백성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국가예요. 그렇죠? 대통령을 뽑았지만 국민이 뽑는 거예요. 맞죠? 왕국이 되면 왕이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모든 걸 다스리는 게 왕국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체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체제. 이 세상의 통치체제 중에 독재체제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재 체제를 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모든 걸 통치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게 100% 선한 이와 같은 체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통치체제, 하나님의 통치체제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집행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는 이와 같은 체제가 돼요. 그걸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총 주제를 얘기해라 하면 보통 교회 가면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게 신구약 성경의 총 주제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거기 나와 있는 총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사람들과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알겠죠? 하나님 영광을 받는 그게 성경의 총 주제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마귀가 파멸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를 이제 가서 보면 그 안에 이스라엘도 있고 지금 교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러 경륜을 쭉 이렇게 이제 이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온 세상과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 이게 성경의 총 주제예요. 그래서 왕국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는 이와 같은 통치가 이제 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4장 11절 또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이런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 왜 창조물을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존경과 그 다음에 위엄과 그 다음에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왕국의 개념이 성경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fully 차 있어요. 아주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성경 읽으면 어디가 구원이 있나, 구원만 이렇게 해서 찾아보게 되면 그러면 아주 굉장히 빈약한 성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구원도 그 중에 일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찾아와서 그분께 경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개념이 한국 분들에게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하러 온 거, 그렇죠? 뭐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냥 그걸 다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첫째 목적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왕국을 세우셔서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좀 이따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 하늘로부터 임하는 왕국이 이 땅에 지금 가까이 왔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at hand,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hand가 여기 붙었으니까 굉장히 가까이 왔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왕국을 이루실 왕으로서 지금 와 있으니까 왕의 백성들이 같이 함께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국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 위에 명패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이렇게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왕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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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king, 또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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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dom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 킹과 킹덤에 관한 그와 같은 개념이다. 자,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Synoptic Gospel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세 사람의 이 기록자가 서로 다른 그런 모습에 이런 걸 해서 예수님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기록한 게 공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그것과 달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주 공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틀립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 성경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그 메시아 예언, 그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성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누구에게 가져오셨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예고가 된 대로 유대인들에게 그 왕국을 제시하셨으나 유대 민족 그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뭘 여세요? 새로운 언약, 뭐예요 그게? 신약을 여시는 거예요. 뉴 테스터먼트를 여시는 거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복음서를 읽게 되면 그러면 성경 헛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무조건 여기 읽으면 구원 이렇게만 나가면 성경을 헛읽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 땅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고 그 왕국을 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셨으나 유대인들이 그걸 배척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배척하면서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왕국에 대한 이해가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다. 자, 마가복음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 거기 기록된 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1장 1절 14절 가서 보니까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구나. 구원에 대해서 자꾸 초점을 맞춰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14절 가서 보니까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왕국의 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은 뭐가 빠져 있어요?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구원주로 오셨구나. 구원으로만 모든 걸 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전달하러 이 땅에 오신 게 1차 목적인데 그건 아예 제거해버리고 어떻게 그냥 구원받는 거 이걸 다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왕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선두주자로 나서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입으로 내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했는데 하늘의 왕국은 Kingdom of Heaven,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그 왕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개역성은 이걸 다 뭐로 번역했어요? 천국으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말 이 개역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무조건 회개해서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다 이거를 뒤집으면 천국은 영어로 heaven이에요. heaven, 셋째 하늘, heaven. 그러니까 회개하라, heaven이 가까웠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다.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왕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기 전에는 영어 성경을 보고 이런 걸 깨닫기 전에는 그저 그냥 마태복음 시작하면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땅에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지금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병자들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고치고 다 뭐예요?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표적. 교회 다니면 누구나 이렇게 귀신 쫓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오면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 이사야서 33장, 34장,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구원받으면 다 귀신 쫓는다, 병을 고쳐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들이 나가서 병자를 고친 일, 그 일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의 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오며.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유대인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이해하시겠죠? 네,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거에 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자 그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킹덤. 그러니까 내가 그 킹덤을 주는 왕으로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내가 메시아로 와 있는 이 동안에 이 하늘에서 임하는 그런 킹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라. 그게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네. 이거를 개혁성경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인지 알지는 못해요. 그냥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무슨 뜻? 예, 그냥 아무 뜻이나 해도 곤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뜻이 이루어지냐고. 이런 흐리멍덩한 이걸 가지고는 성경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해하시겠죠? 예, 짧아서 읽고 낭독하거나 암송하는 데 좋을 수 있지만 전혀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런 성경으로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110년 이상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항상 흐리멍덩한 거예요. 이런 것 같은데 하는데 흐리멍덩. 왜? 깨끗하지 않으니까. 여기처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임하길 원한다 딱 해야 그래 깨끗한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무슨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신학이 부재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개혁 성경으로는 이 구절의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개혁 성경이 나라로 번역한 그리스 말은 바실레야. 바실레야는 한마디로 왕국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국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준 그 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통치체제가 이 땅에 이 땅도 어디예요? 유대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이 베프티스트들은 주기도문을 안 외워요. 미국도 그렇고 한 번도 안 외워요. 미국에 사는 이 베프티스트들, 전 세계에 사는 베프티스트는 주기도문을 안 외운다. 왜 안 외워? 1차적으로. 이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베프티스트는 주기도문을 안 외운다. 안 외워.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안 외워. 왜 그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성경 바로 보기에 용어로 이야기하면 디스펜세이션이 다른 거예요. 경륜이 다르다. 경륜이 다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 그러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우물한 개구리식의 이단 판별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고 안 하고가 이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러하 같은 엉뚱한 이러한 판별법을 세워놓고 그래서 그거 하면은 이단이 아니고 그거 안 하면 이단이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너무 좀 비논리적이죠?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어느 분이 편지를 보냈더라. 아마 미국에 계신 분인 것 같아.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이 이거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그분이. 도대체 이거 신약 성경 이렇게 읽어서 이거 하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한마디로 이게 실타래에 실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라, 이거를. 왜 그래요? 성경이 부실하기 때문에. 성경이 부실하니까 뭘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성경 바로 보기 같은 이와 같은 어떤 강해를 통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거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큰 숲에 들어가서 지금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저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도 내가 여기 있구나, 그렇지, 여기 있구나 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도대체 이 성경이라고 한 숲이 어떻게 생긴 건지 자체를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헤매는 거예요. 헤매. 지금 성경 숲에 들어갔어요. 뭘 읽어야 되냐 이거야. 근데 읽는 데마다 서로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마태복음 이런 거 읽으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한 뼘을 때리면 다른 뼘도 되라 그러고, 그러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사도행전 넘어서서 로마서에 가면 사람이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 심리 아니야 백리를 같이 가져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제가 어떻게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제가 해결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들어라. 그것뿐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아니면 성경 바라보기 책을 좀 한번 읽으십시오. 제가 그거 하는 것뿐이 없지.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이거라고 어떻게 제가 얘기해요.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다. 성경이 부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 알겠죠? 그거 하나 하고,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성경 전체의 맥을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사례가 없다. 왜 그래요? 왕국 같은 개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게 그 성경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자, 그럼 하늘의 왕국은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마지막에 로마 왕국, 이 모든 왕국의 맨 끝에 하나님이 모든 왕국들을 없애시고 다 부수시고, 이 왕들의 시대에 2장 44절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우겠어요?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세요. 그 왕국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할 때 이거구나. 이거 알겠죠? 이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면 이 모든 왕국들,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딱 이루어지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때가 온다. 그 때를 천년왕국의 시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백성에게 이 왕국을 제시하신 거예요. 제시하신 거. 천국 가라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얘기 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유대 백성을 향해서 주시고자 했던 땅에서 이루어진 이 왕국을 제시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싫습니다 하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에 그래서 싫습니다 하고 이 왕국 제안을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초림에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재림으로. 하늘의 왕국을 주시겠다는 그 오퍼, 그 제안이 이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재림으로 넘어간 거예요. 재림으로. 초림 때 그걸 주시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받아들일 때에야 다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왕국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가 지금 들어있는 거다. 이 은혜의 시대가 끝이 나면 뭐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게 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하고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다. 로마서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로마서 11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왕국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민이 오직 이스라엘뿐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오히려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은 지금 밖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왜 그러냐? 12절.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것을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부요함이 전달이 됐으면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나중에 다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하면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는 얼마나 이 세상이 더 부요하게 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긍휼을 받고 있잖아요. 이 긍휼을 통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긍휼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되는 이 은혜의 경륜이 이제 열리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면 또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면 천국 복음이 아니라 개역성경 가서 보면 천국 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선포된 복음이 뭐예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국 복음이에요. 맞죠? 그러면 재림이 이루어질 때도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왕국이 가까이 온다는 뭐가 선포가 되어 있어요?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끝은 여기 13절하고 같이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 이걸 잘못 인용을 해서 죽을 때까지 해야 구원받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끝은 이거 14절에 끝이 나오죠. 그제야 끝이 온다. 그 끝이 뭐예요? 환란기가 끝이 나고 이제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왕국이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의 끝이에요. 이걸 목사님들이 그냥 잘못 남용해서 악용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7년 환란기 속에 들어가서 아니에요. 그 지금 그 얘기하는 죽을 때까지 견뎌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7년 환란기의 끝이 임하면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왕국,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나와요.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14,000명, 르우벤 지파 14,000명, 이 모든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 7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는 그 복음이 뭐예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거 이제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개혁 성경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그때 예수님이 오니 이 미전도 종족에게 몽땅 가서 우리가 전도하면 그때 예수님이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해갖고 우리가 가서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오는 거지. 그렇죠? 미전도 종족 다 해서 말씀 전하면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 이 잘못 이해했어? 천국 복음이라고 이해한 거라. 천국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하는 그 복음을 온 세상 가서 전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왕국의 이 복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이 땅에 철권 통치를 하는 그와 같은 왕국이 임했다고 하는 그거를 선포하는 복음이 7년 환란기에 7년 한 유대인들의 그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가 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계시록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집에서 12,000명 왜 그게 나오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거다 해서 여호와의 증인, 예, 그 다음에 또 신천지. 그렇죠. 다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성경이 잘못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자, 그래서 7년 환란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메시아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이 복음이 다 퍼진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올리브산에 발을 딱 내려놓으시고 재림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예, 알겠죠? 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도 사실 이 처음부터 이 왕국이 임하는 것이 가장 큰 그와 같은 관심사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까지 다시는 보지 못하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실망이 말도 못할 정도로 크겠죠. 그렇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사람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나 한번 잠깐 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글로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장 20절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21절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쭉 얘기를 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2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에 대한 걸 설명해 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바라던 거는 십자가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왕국에서 한 자리 해보려고 그런 거라니까. 왕국에서 한 자리 해보고 이스라엘이 구속이 돼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 이분이 하시겠구나 하고 지금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지금 실토한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지금 40일 동안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또 뭐가 생각났겠어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왕국, 이제는 부활하셨으니 이제 그 왕국을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예수님 아직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는 뭐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 죽었다가 부활도 하셨으니 이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왕국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던 3년 반 동안 선포하고 다녔던 그 왕국 이젠 부활하셨으니 그 왕국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지났잖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받아들일 때까지는 안 되니까 예수님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1장 7절에 그때나 그 시기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이제는 알 바가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디스펜세이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이제 뭐가 열리는 거야? 교회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왕국 세우는 거. 왕국 세우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개혁성경 가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게 번역 가지고 이해하시겠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번역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이루시고자 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왕국을 바라는 이게 도저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개혁성경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개념을 도저히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또 장로교회, 천주교회 이런 데서는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는 가운데 이제 천주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천주교회는 특징이 뭐냐 하면 천주교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려는 이런 개념을 가진 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국은 교황이란 대리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국을 의미한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교황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 천주교 체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된 거다. 이렇게 하니까 천주교의 체제에서는 왕국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국이 없는 걸 무천년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년왕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회는 교회가 다스리는 게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렸죠. 그렇죠? 1000년 동안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그렇게 다스리던 그런 세상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왕국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없다. 교회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그게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천주교에서 나온 칼빈이라든지 이런 장로교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주장한 거예요. 특히 칼빈 시대에는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한번 여러분이 500년 전에 유럽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500년 전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가 없죠. 유대인들이 다 압제를 당하고 해서 온 세상에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유대인들은 거의 진짜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 이런 사람 좀 낙인이 찍혀서 그래서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내게 영원 무궁토록 내 씨에게 주겠다 그러고 이와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 읽으면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런 모든 게 구약 성경 내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그 유대인들을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희망이 전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구약 성경은 다 비유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영적으로 누구에게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스라엘은 다 없어졌고 이스라엘 관련된 모든 약속은 이제 누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나온 이론을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신학. 그래서 과거에 천주교에서 한 1000년 이상 그리고 천주교에서 나온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그 이후에 약 500년 정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랄 일이 생긴 거야. 놀랄 일이. 그러니까 한 1500년 동안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왕국은 없다. 그러고 주장을 하면서 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한방 이게 먹이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저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하면 저 땅을 상속할 그 이스라엘이냐고요. 맞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돼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1948년 이후에도 천주교나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보니 성경이 풀리겠냐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이 전혀 풀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서 이제 성전도 세우고 이제 저기 환란기가 임하게 되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칼빈 선생님이 500년 전에 아니라 그랬다는 거라. 아니다. 예. 근데 칼빈이 왜 착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교황들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거 2500년 동안 온 세상을 이렇게 흩어져서 쫓겨다니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모으셔서 1948년도에 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에게 이제 복을 주셔서 저 땅에 성전이 세워지고, 저 땅에 예수님이 직접 올리브산에 내려오시고, 저 땅에 재림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저 땅에.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다. 그렇게 이루어진 그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통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려고 한다. 아담이 거기에 실패했어요. 그럼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걸 회복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마귀의 사주를 받고 타락해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걸 둘째 아담이 왔어요. 초림했는데 사람이 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때가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왕국이다. 그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7가지 이제 경륜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킹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성경에 342회 나오는데, 원래 킹덤은 왕권을 이야기해요. 킹쉽 아니면 왕권을 이야기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그 왕국을 나라, 천국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렸으니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일관된 주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특별히 우리 한국은 장로교가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무천년설을 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걸 주장하니까 더더구나 왕국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국은 누구의 전유물이 됐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국회관, 영어로 킹덤 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여호와의 증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왕국이라는 좋은 단어를. 왕국회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된 거다. 또 이렇게 이 왕국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역성경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냥 117쪽에 맨 밑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여기 있는 거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녀석들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있으면 꼭 곤란한 거 아니에요? 천국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신 게 바리새인들인데. 그렇죠? 이런 거 문맥 다 무시하고 누가 물었는지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왕으로 왕국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통치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너희 가운데 지금 내가 와 있다. 그 무슨 얘기야? 조금 있으면 메시아 왕국이 철권 통치로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심판받을 자가 너희 바리새인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아주 잘못 해석해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다. 여기 너희가 일단 믿는 사람 아닌 거 확실하죠?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얘기할 때 너희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지 않고
뒷구절 하나만 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했더니 학생들이 모였어요.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지옥이고 마음이 편하면 천국. 이게 이 구절 가지고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진짜 지옥 진짜 천국 있다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성경 공부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왜 그래요? 문자 그대로 이해를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왕국을 천국 혹은 나라, 칸츄리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이와 같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책을 읽으면 뭐 셜록 홈즈의 무슨 뭐 추리 소설이다. 그럼 이 줄거리가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줄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작, 중간, 끝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 전체가 줄거리가.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늘 읽어도 어디에 있어도 내가 저 숲의 어디쯤을 지금 내가 거닐고 있구나.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왔다 갔다 애를 쓰고 뭘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꿰어지질 않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그 편지 썼던 그러한 그 자매님처럼 말 그대로 너무 죽겠다는 거라. 이거 도대체 이거 구약을 읽어야 됩니까? 읽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구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런 식의 그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대충 믿는 사람 그것도 안 생겨요.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하는 사람 그것도 안 생긴다. 근데 이런 사람은 무언가 진리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성경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와 같은 그 애절한 편지를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왕국이 그럼 왜 필요하냐? 몇 가지만 더 하겠어요. 자, 사람과 온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냐면 영적인 창조물들을 창조했어요. 그 영적인 창조물들 중에 으뜸가는 존재가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있었어요.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영적인 존재들의 3분의 1이 마귀와 함께 타락한 것과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 공간에서 아주 조그만 이런 별이에요. 무지무지 조그만 별이에요. 이 조그만 별에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건 너희들 한번 봐라 하고 시청과 교제로 삼는 그와 같은 공간이 이 지구상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상에. 그런데 그 딱 만들어지니까 마귀가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어떻게 존재해서 사람이 다가와서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렇죠? 그 이후부터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그 일이 지금부터 약 6,00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6일 동안 진행이 된 거라. 아시겠죠? 무한대 시간에서 6일은 무지무지 작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가운데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뭐 죄도 있고 지금 이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 그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처음 보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2000년 전에. 첫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그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자 했는데 그 백성이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왕국이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왕국이 연기가 된 왕국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된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과 시간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라.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하는 거를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과 같은 때,
그렇죠? 그럼 모든 게 다 끝이 나면 여기 지구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서,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한 그와 같은 디멘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도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전체를 잘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지.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어떻게 구원받느냐. 물론 구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집착해서 성경 딱 잡으면 구원으로 풀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다. 성경은 구원만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지혜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하게 거룩하게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처음에 그걸 누굴 통해서 하려고 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담이 그걸 실패했단 말이야. 그걸 누가 하세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퍼스트 카밍에선 이루지 못하시고 세컨 카밍이 될 때, 그땐 온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서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다. 아시겠죠?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이 얘기하는 총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이거 안에 마귀의 파멸도 들어있고 이거 안에 사람의 구원도 들어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배척 때문에 생겨난 게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게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게 들어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또 그러한 목사가 돼야, 그래야 성도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첫 시간 하겠습니다.